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중에서 이처럼 막강한 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과정을 찾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과정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결코 이 전쟁이 쉽게 느껴지거나 또 가볍게 느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긴박한 그런 정말 정적이 흐르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전쟁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한 채로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침묵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단지 알기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이 히브리 민족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또 누구이며 또 어떤 나라이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그 주변 나라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를 유랑하는 그 모습들이 규모가 커지니까요 굉장히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들이 여리고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일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요 2장 9절에서 라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간담이 지금 녹고 있어요.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이 대이동은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공포심을 주었고 또 참 신비롭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리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를 알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전통 있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는 굉장히 성이 튼튼하고 두껍고 크고 아주 위협이 있는 성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은 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물자도 풍성하고 지형도 또 복잡하고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게 했냐?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성을 한 번씩 행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데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을 난생 처음으로 도전하는 전쟁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난생 처음 해보는 그런 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밤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지금까지 해본 것, 네가 생각하는 것, 아니 그건 말고 내가 알려주는 것대로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성격, 기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나를 전혀 알 수 없는, 나조차도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막 일으키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발휘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온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이만큼이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적다고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력.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이 되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그 말씀이 펼쳐질 것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행군을 하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번째 성을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이야! 그때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성, 정말 무너질까? 이것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만 했던 그 성이 거대한 함성을 통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성 앞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향해서 소리 질러 그래서 야 무너져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외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자기 어디 동천동이나 어디 분당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빌딩 앞에 세우셔가지고 야 너 7일 동안 열심히 돌아봐.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한 7바퀴 돌고 나서 소리 크게 질러봐. 그러면 아마 집주인이 너에게 건물 주인이 너에게 아마 건물 너 가져라고 말할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건물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돌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 건물을 나에게 주셨다. 이야!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이건 믿음 없이는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소리 질렀는데 안 되면 어떡해?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 안 하시면 어떡해? 내가 잘못 또 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함성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동안에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 내가 그것을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 했는데 이야 그랬으면은 무너졌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이야 했을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성에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또 명령하셨냐면 17절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도성은 야훼께 헤렘이 될 것이다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헤렘이 될 것이다. 그 도성은 야훼께 헤렘이 될 것이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쳐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사적인 마음으로 취해서도 안 되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헤렘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겼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예외를 두신 거예요. 그 진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민족 아니에요? 가나안 주민들 아닙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주민 중에도 예외를 준 주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진멸의 예외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가족까지 진멸의 대상이 예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갈수록 우리의 경험과 또 내 지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서둘러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평상시에는 참 빨리 결정하고 막 결론 내리고 막 이렇게 정리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있죠.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지금 서둘러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그 어리석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리석은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상당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뭔가? 첫 번째, 침묵할 때와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뒤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양각 나팔 소리 외에는 모두가 침묵으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 붕, 이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전쟁의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사로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침묵한 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 그 소리 하나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주변 나라들이 많은 전쟁을 할 때 그냥 그저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전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에서 신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인식으로 전쟁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할 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보면
돌격 앞으로.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가잖아요. 우와. 막 북을 치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막 기를 돋워야 되는 거죠. 사기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전쟁을 참여하는 많은 군사들에게 막 용기를 돋궈야 되는 것이고, 막 의욕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고, 막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긴 합니다. 막 북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욕도 불태울 수 없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와 어떤 것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오직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일절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7일째 7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질러라고 할 때 그때 소리 지른 그 함성에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는 침묵으로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순종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순종의 일상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해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아침이면 꼬박꼬박 해야 되는 많은 일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실하게 순종할 때에 영적인 승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종의 일상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의 일상들을 감당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냥 튀어나가거나 포기하거나 지겨워서 때려치거나. 근데 하나님 그 순종의 일상을 잘 감당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소리 질러봐. 그럴 때 우리는 소리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마음껏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일상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소리 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 가운데 지금 내가 순종의 싸움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종의 일상에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대적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해야 할 것과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고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치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헤렘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침으로 진멸하는 것, 바쳐서 없애는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법, 바쳐서 진멸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 진멸하는 것, 이것은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오늘 우리말에도 이런 단어가 없어요. 헤렘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침으로 진멸하는 것.
전쟁 중에 얻어지는 취할 수 있는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진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 일에 주의를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리고 그 유명한 고대 도시, 막 그 교역이 활발한 도시, 곡식도 풍성했고요, 또 금은동 막 이런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물자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만 취해서 내가 가지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씨앗머니, 정말 씨앗머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앞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또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탈한 것으로,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취한 것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번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뿌려져 있는, 이 땅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땅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도 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없애봐, 전부 다 진멸해라. 이 땅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향한,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좀 남겨주시면 내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요, 아니 하나도 없어도 돼, 나한테 그냥 전부 다 맡겨놔 볼래?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를 맡겨봐봐. 나를 온전히 의지해 봐봐. 손을 놓아봐. 손을 놓아봐. 다 버려봐. 괜찮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살려야 될 것과 또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과 또 물건,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라합과 그 가족만은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남녀노소 소양 나귀 칼로 전부 다 멸해야 됩니다. 살려두거나 또 이렇게 남겨놔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회심한 이방 사람 라합, 이 라합의 가족만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2장에서 보면요,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일들과 또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7장에 아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 아시죠? 그죠? 숨겨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고 맙니다. 진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피할 수가 있었고, 진멸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약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진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진멸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근데 나 스스로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멸이 돼버렸어요. 진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불순종의 죄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불순종의 죄악을 오늘 우리 안에서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명성을 쌓아가려고 세상 명성을 높이려 하는 그 많은 방법들과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하셔요.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좀 제거해 나가고 진멸해 나가고 정말 우리 안에 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의 열정,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은 좀 우리 안에서 막 굉장히 많이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찌끄러기들, 그 불순종하는 것들은 철저히 진멸해 나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전쟁입니다. 이 순종의 전쟁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내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 성격이 문제고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지혜들, 이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순종한다고 즉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즉시 뭔가가 해결될 것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순종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뭘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고 실망해요. 아니에요. 순종은 그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종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전 삶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전부의 삶을,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순종의 태도를 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순종을 요구하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누굴 만나야 돼서 안 되고 뭘 해야 돼서 안 되고 뭘 쉬어야 돼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체력이 딸려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요구하는 많은 현장 속에서 안 되는 것들 주성만 말을 해요.
언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려고 계속 그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시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순종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점점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과 그 열매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질러! 그 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그 순종의 길을 잘 살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됐다 소리 질러라 할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오늘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종이 사라지고 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답도 없는 이 행진을 전쟁 중에 침묵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알 수 없는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그것도 전쟁 상황 가운데 침묵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데요. 힘든데요. 이거 되겠어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침묵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정말 순종하면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순종하며 침묵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소리 질러 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를 때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놓아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보세요. 전부를 의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내가 이루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려야 될 것과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순종한 것들, 그런 제약들, 이든 끊임없이 진멸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얻어지겠지? 아니요. 불순종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순종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또 해도 결과가 시원찮은 것들이 지금 이때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뭐 아무것도 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종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일상을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 동안 그런 순종의 일상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그런 순종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소리 질러! 라고 외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많은 방해물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 됐다 소리 질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정말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인내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